사무엘과 사울 5번째, 사무엘의 고별 인사,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정원우 씨는 찬호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신앙. 신앙. 네. 우리 민주는 사랑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신앙. 네. 아주 처음부터 정답을 다 대답하니까. 네. 사람들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고 싶어 하는데, 근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산 물려주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으면 좋죠. 네, 좋지만은 그렇다고 부모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십니까? 특히 그 재물이, 자기 부모의 재물이 부정하게 축적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이 다 알아요. 내가 그 돈 갖고 잘 물려받아서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재물을 물려받는 것보다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참 그분 좀 훌륭하신 분이다.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래야지 참,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내가 뒀다. 그런데 세상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왜 중요할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부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소임을 다 마치고 이제 직책을 내려놓으면은 또 혹은 삶을 다할 때 세상은 그 사람의 공과 과를 평가합니다.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많다면은 세상은 그 사람이 성공적이었다. 약간의 잘못은 있어도 무시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지만은,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평가가 없느냐? 하나님의 평가도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까요?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비교해서 심판을 받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 윤회론을 믿는 불교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악한 일을 너무 많이 행한 사람은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도 못 나오고 짐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선한 일과 악한 일 중에서 더 많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성적이 좋으면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에 우리는 자식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영생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과 악의 그 세상 개념이 성경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믿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제일 잘하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하신 일. 또 오늘은 정답만 나오네. 예. 어떤 사람은 세상을 창조한 일이라고 그래요. 또 나를 창조하신 일. 참 이기적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무엘은 자신의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인사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나니 여호와 앞에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라,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은 너희들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이제 고별 인사입니다. 고별 인사가 세상의 인사하고 좀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청문회 때 합니다. 장관 청문회 때.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기준이 달라요. 자, 사무엘이 은퇴하는 이유가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임명돼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이제 리더십이 생기기 때문인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통치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사로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평가하는데, 여러분 들으세요. 나는 이런 것들을,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가 아니에요, 지금.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사무엘이 세상을 보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사무엘은 자신의 통치 기준이 청령 결백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앞으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사울도 자기처럼 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사무엘상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의 양떼와 십분지를 거두어 가려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제 왕을 두시는 걸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왕이 생기면은 왕이 하는 짓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한 왕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은 지금 왕이 없는 게 낫다 그랬는데, 백성들이 계속 우기다가 이제 왕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잊지 말라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왕의 임무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지만은, 사실 왕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왕을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사사직을 내려놓는 건 아니죠. 사무엘이 이제 통치를 내려오면서 사무엘의 임무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에서 왕을 감시 감독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행정적 권한은 사울에게 넘어가지만은, 그렇다고 사무엘이 선지자의 직분을 은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의 직분은 남아 있어요. 통치만 넘깁니다, 지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고, 또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할 경우에는 왕도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요, 빼앗다, 속이다, 압제하다, 뇌물을 받다, 이거 세상이 힘 있는 사람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인데요. 그중 반복해서 강조되는 동사가 빼앗다, 취하다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짜 빼앗고 취하는 것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생 누구에게서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는 이유가, 백성들을 향한 왕의 자세가 이래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빼앗고 축적하는 거.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여기 말씀드렸겠지만은, 재물 축적의 원리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비즈니스가 되면 합법적이고, 사기가 되면 사기고, 강압이 들어가면 강도고, 속임수가 들어가면 사기꾼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돈으로 모으는 작업, 그걸 잘하는 사람이 재물을 축적하는 겁니다. 재물 축적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꾸 나쁜 방향으로 갑니다.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 정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하고는 달라요. 이 정치 지도자는 세상을 멀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순수할 수도 없어요. 또 순수해도 안 되는 게 이게 정치라는 그 가진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합니다. 정직하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왕도 쇼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자기는 이런 방법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 거 뺏었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의 통치 철학은 어디서 유래할까요? 어떻게 사무엘은 자신의 청량함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첫째 생각나는 게 사무엘은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상죄에 물들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특이한 게 그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왕이 아니고 사사예요. 왕이 없었으니까. 사사는 오늘로 말하자면 뭐죠? 오늘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사가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사사의 임무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실제로 사는 거는 각자 백성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에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면 이스라엘은 왕이 되기 전에는까지는 교회였습니다. 순수한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그러니까 왕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목회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목사는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권위로 성도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각자의 삶은 성도들 각자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의 운영 원리입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크고 큰 일을 했는가. 그게 강압적이든 강압적이 아니든 민주적이든 독재를 했든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요. 단지 자기는 그 방법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내가 통치를 했는가로 한 얘기입니다. 사무엘이 통치는 했지만은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교회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로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죄에 오염되지 않았는가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과는 성공의 실패의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공의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아까 찬양에도 있죠.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처음에 정직하게 일을 하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예, 가끔가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죽는 체험을 한 사람, 네, 보호노겐 한 사람. 자, 사무엘은 성전에서 양육되고 선지자로서 삶을 충실히 살아왔기에 성령의 인도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가능하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위 환경에 항상 깨끗하게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고 그런 성령 충만한 사무엘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사무엘을 하여금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살았다는 게 사무엘한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임수로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죄에 크고 작게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네, 우리가 죄에서 조금이라도 자유스러웠을 수 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에 자유로워야 된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세상 것들이라는 게 뭐 많습니다. 돈, 물질, 권력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노예가 되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유혹이 오면은 세상의 유혹이 오면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기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게 세상의 물건들이 우리 사는데 필요하지만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예가 안 된다는 게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로웠을 때 그 얼마나 가벼운지 여러분. 예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만일 재물 목적으로 삼고 여러분 일을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뇌물을 주겠다는 유혹이 들어오면은 이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좀 오염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당당히 자신이 깨끗하다고 밝히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왔기 때문인데 아마 사무엘도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했을 거예요. 내가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남의 것은 내가 빼지 않겠다. 속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삶도 사무엘처럼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하나님을 배달라는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배달라 그런 흔히 듣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그런 방법이 없는데 1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역사 큰 일로밖에 증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게 간증이 우리가 간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게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난 걸 보여줘야지 남한테 일어난 거야 뭐 얼마나 나한테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가 그냥 입으로만 전도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난 걸 구구절절히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해야지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뭐 그냥 더럽게 살고 뭐 사람들 속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한테 일어날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남한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할 일이 자기 야망이나 욕심에 따라서 백성들을 선동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을 하면서 지도자가 그 뜻을 그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설득하고 데려가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라를 운영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헌신하였는가에 따라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열왕기라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왕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안정된 제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고 그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운명이 교회에 얼마나 교육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얼마나 전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교회에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 애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가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이, 목회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회를 하느냐, 교인들이 그 목회자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주는가, 여러분 그거에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 이유가 아무도 이거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나의 미래가 내가 가진 재물이나 권세나 재주나 머리나 이런 거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한가 따르는가로 결정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많이 손해봅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저거 그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참
이런 일이 생각만 들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 믿어요? 이상한 게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인도하셔서 상황들을 선하게 바꾸신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을 듣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우리를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망치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잃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 또 23절 25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고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며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이거 21절이요. 사람들이 왜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따르는 그게 뭡니까? 헛된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하리라.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들이 다 같이 멸망을 합니다. 자, 사무엘의 이 고별 인사는 여러분 사무엘의 이 강직한 성품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과는 아주 강직한 성품이 보이고 있어요. 또 반면에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걸 쉬지 않겠다 그러는 그 아주 백성을 향한 사랑, 아주 자상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두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점에서만 오점이 있지 나머지 면에서는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자식이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안 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부모가 배줘도 안 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참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비록 이스라엘 통치자에서 사무엘이 물러나지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선언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섬길 것을 호소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미래가 그들의 행동에 따라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가 할 일 뭐 있어? 그리고 모든 걸 다 잘못된 것도 하나님한테 책임져 가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을까? 여러분의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하나님이요? 네,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이제 내가 잘 됐을 때 하나님한테 넘겨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이제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고 내가 잘못됐을 적에 하나님이 잘못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든지 잘못한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이 잘못되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면은 물론 여러분도 진짜 받아야 되지만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여러분 이게 딱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힘든 일을 하든지 쉬운 일을 하든지 그 일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고요. 그렇게 살라고 권유하죠. 네. 왜냐하면 너의 직장이 너의 전도지이다, 선교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출세하고 돈 벌고 사는 것이 참 멋있게 성공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지겨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이 지겨우세요? 직장이 지겨웠습니까? 아이고 이거 맨날 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 카스터머의 그냥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 이게 내가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끝까지 참고 달려가는 삶이 나의 부르심의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이 지루할까요? 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도 할 것 같고 그 부르심을 생각해 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삶은 지루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찾은 후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면 반벽되는 일에 지겨움은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보람된 삶이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즐거워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도 시간이 참 빨라요. 순식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 모든 일에서 내려올 때가 있어요. 네. 이건 어쩝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내려올 적에 혹은 죽을 때 반드시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어쨌든 내려올 때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때 가서 돌아본다면은 잘못됐다면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목표와 방법과 원칙을 정하고 목표는 내가 잘못 정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내 욕심과 야망에서 정할 수 있지만은 그 방법과 원칙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원칙은 똑같아요. 오늘 사무엘이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그 원칙에서 살아간다면은 나중에 내가 지내온 삶을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떳떳하죠. 여러분 저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보겠다고 참 몇십 수십 년 제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 치고 일을 했지만은 요즘에 특히 와서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잘 감당을 했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룬 것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은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오래 살아요. 그렇지만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자식이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두 번 부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은혜일까?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게 왜 은혜일까? 부모가 자식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인사를 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걸 어떻게 전합니까? 유서에도 써놓을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요. 집사 시절에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첫 시간에 목사님이 다음 시간까지 각자 자신의 조문을 직접 써오라 그래요. 그래서 숙제니까 자기 조문을 직접 쓰는데 나 김정기는 참 그동안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뭐 하다가 죽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진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랬대요. 참 지나온 삶을 많이 생각하는 참 큰 계기가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그 성경 공부가 참 좋았던 게 이런 것들을 상당히 끄집어내고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지? 자식들에게 나처럼 당당하게 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엔 들어가겠죠. 그렇지만은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자식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돈을 많이 물려줬다고 나를 돈 많이 물려준 부모님 그러고 평가할까? 여러분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자식이 자기보다 훨씬 부모보다 뛰어나서 참 그 기발한 아이디어로 재산과 명예를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많이 얻는다면은 그까지 부모가 주는 그 재산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잘 썼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가 물려준 돈으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식 혼자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떳떳하게 나는 이루었다, 이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도 나는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 그런 자식이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돈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헬렐레 해갖고서는 그 돈 믿고서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돈이 많았지만 그 돈은 전부 다 네 부모가 사기쳐갖고 얻은 돈이다. 아유, 그거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건 더 무섭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사사 사무엘과 사사 사무엘과 왕 사울, 그리고 목회자와 여러분의 왕 되시는 직장 보스가 주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단순히 영적인 지도자고, 여러분의 세상의 보스는 우리 삶에,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주 그 무섭고 실질적인 존재일까요? 나의 왕에 해당되는 세상의 보스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나의 목회자는 과연 얼마나 똑같은 메시지를 나에게 주면서 서로 공존하고 있을까요? 네, 공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 속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복받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여러분의 성실한 인품과 여러분의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자, 좀 생각 좀 해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하면 늦습니다. 부모가 돈이 많아서 풍족한 삶을 사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 채무를 축적하는 수단 방법이 좋지 않아서 세상에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면은 이 자식은 세상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얼굴을 들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기 전에 한마디 남기는 것보다 더 위력적인 것은, 한 번의 고별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은 고별 인사일 겁니다. 자식이 크면서 우리 부모가 과연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우리 부모가 나한테 돈은 못 남겨주었지만은 나한테 참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네,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 우리 부모다. 나는 우리 부모한테 받은 건 없지만은 이런 걸 받았다. 나는 우리 부모가 자랑스럽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살 적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언제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마치고, 또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부르심을 다 마치고 삶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는가를, 나를 임종을 보고 있는 세상에게, 자식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